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십니다. 미처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기도에 대한 구절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열심과 믿음으로 인해 응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과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인 것 같습니다. 의심이 들면은 의심막이 물러가라. 그런데 이런 경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정신통일에 가깝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한 것은 지혜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을 지키며 동행한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난 중에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인해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정말 우리가 1000번제를 작정했으면 1000번을 채울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그것이 정성에 대한 요구라면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듭니다. 너무 자주 많이 찾아오는 과부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과부가 자꾸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 컴페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조, 컨트레스트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악한 재판관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는 분이고 우리가 했던 단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박해 죽겠는데 기도의 수를 세면서 그 수가 차기만을 기다리고 기도의 수가 차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그리고 4장에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교회에 파가 많이 생기게 되고 서로의 의견이 강해지게 되고 서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권면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져야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편협해지고 완악해져 갔던 것입니다. 기도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악함과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가 했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것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정욕적인 기도는 불순한 의도, 즉 자신의 뜻만 맞다고 우기는 그런 기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도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 일종의 암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1시간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주문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들이 많습니다. 죄가 많아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야베스의 기도를 하지 않아서 등등. 기도가 이렇게 오해가 많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치 큰 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창고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기도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비유는 구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는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돌이 떡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가리키면서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는데 좋은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준단 말입니다. 굉장히 독립심과 고집이 강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아이가 달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야위어가고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안타깝게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자식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좋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게을러서 때로는 너무 교만해서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십니다. 미처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멕시코의 한 선교사님이 10살 된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4살 때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로 늘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아버지의 폭행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집을 나온 아이였습니다. 선교사님 집에는 이미 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늘 눈치를 봤습니다. 선교사님은 늘 아이에게 눈치 보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늘 눈치를 보면서 선교사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선교사님이 있는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그맣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저 운동화 끈이 필요해요.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교사님을 아빠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신발끈이 아니라 아빠였고 선교사님에게 중요한 것은 신발끈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을 아빠로 불러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임을 알라는 말입니다. 좋은 하나님 아버지는 창고지기도 아니고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재력이 있는 마음씨 좋은 사장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